주님께서 그 새로운 사이클의 초대로서 이런 말씀을 소개했습니다. 진리는 나의 사라짐이다. 나의 사라짐이라는 것은 작은 나의 소멸인데, 그것은 그 작은 나는 분리된 정체로서 나이고, 그 작은 나의 모든 생각, 계획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작은 나의 소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작은 나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된 존재로서의 참 내가 되는 그러한 문이 열리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참나의 자리에서 초대하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뒤에서 다른 주제를 또 이야기하시는데, 오늘 이 첫 서비스의 주제를 조금 더 나누고자 합니다. 진리는 작은 나의 소멸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거의 모든 종교와 영적 가르침이 여기에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작은 나의 소멸이 이루어지면, 그러면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주님의 성소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성소에 모이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오늘 이 성소에서 우리가 접하게 될 주님의 말씀과 사랑과 축복을 이 성소와 연결되어 있는 이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과 사랑과 축복이 가 닿는 곳에서 필요한 창조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 응답이 다시 이 성소로 모아지고, 그래서 새로운 말씀이 또 다시 이렇게 전해지고, 그래서 이 성소에서의 말씀을 통한 빛의 발산이 이루어지고, 그에 대한 응답이 오고 해서 이 빛의 발산과 응답이 호흡과 같이 이루어지면서 이 세상은 주님의 품 안에서 필요한 창조가 계속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 이 성소의 기능이고 인간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는 이 성소의 기능이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이 무너져 내린 성소의 기능을 다시 되살리는 것입니다. 이 호흡과 같은 인간 세계 속에서 호흡과 마찬가지 기능을 하는 이 성소가 상실된 속에서는 인간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인간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역사 속에서 많은 성현들이 인간의 이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었죠. 가장 먼저 필요했던 것이 원래의 상태보다 너무나 쪼그라든 조그마한 자아의식을 지닌 인간을 일깨우는 것이었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간들은 분리된 작은 정체 속에서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쳐 왔습니다. 오늘 이러한 쪼그라든 그런 인간의 정체성을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성현들, 몇 분 성현들의 말씀을 우선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 주님께서는 하느님의 나라는 너의 안에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었냐면 바리새인들이 하느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하고 물을 때 하느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바로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가르치셨죠. 인간은 하느님의 나라를 품고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대목에서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신이다 라는 가르침을 너희 율법에서 받지 않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말은 시편에 나오는 말인데 시편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대목을 인용하신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인간의 원래 모습은 신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사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거죠. 그런데 이 가르침, 이 죄라고 생각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것이죠. 이 인간의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도록 일깨웠던 많은 존재들이
예수님처럼 처형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했습니다. 또 다른 한 문제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중세 독일의 신학자 연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여러분 아시죠?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신을 보는 이 눈이 신이 나를 보는 눈과 같습니다. 나의 눈과 신의 눈은 한 눈이요? 같이 보는 것이요? 한 알미요? 한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보는 것과 신이 보는 것이 다르지 않고 내가 아는 것과 신이 아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나의 사랑과 신의 사랑이 다른 게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도 결국 그 당시 교황에 의해서 단죄를 받았습니다. 이단이라고 단죄를 받았죠. 그 당시 이단이라는 판단을 받으면 사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황의 대칙서가 발의된 것이 에크하르트가 죽은 지 얼마 지난 다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처형은 당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는 이런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신과 같은가? 다른 종교의 가르침을 좀 몇 가지 예를 들고 싶습니다. 먼저 불교입니다. 임재의현이라는 스님이 계십니다. 9세기 때 활동했던 스님입니다.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이분은 수처 작주 입처 개진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은 이르는 곳마다 주인이 되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이 모두 진리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법다운 견해를 얻고자 한다면 결코 사람을 미혹하는 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나한을 만나면 나한을 죽이고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이고 친척을 만나면 친척을 죽여야 비로소 해탈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인가? 나라는 존재는 어떠한 존재인가? 어떠한 것에 의해서도 지배받지 않는 주인이라는 것을 가르치신 거죠. 어떤 것에 의해서도 부처에 의해서까지도 지배받지 않는 존재가 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런 작은 쪼그라들어 있는 작은 너가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존재야. 이들의 가르침의 공통점은 바로 그 너를 깨달아야 해. 다른 예를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한국 예인데요.